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은 늘 우리가 부활절이 오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빤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설교 준비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부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각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보다도 얼마나 급격스럽게 바뀌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변화가 공통되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건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풀타임으로 쫓아다닌 12명의 사도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유다를 뺀다면 이 11명들에게 어느 한 사건이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한순간에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또 어느 그 한 사건은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큰 소망과 흥분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그 한 사건은 슬픔과 우울함과 어둡고 침침하던 감정이 바뀌어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밝은 감정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뭐죠? 부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같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건은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이틀 전, 3일 전만 해도 완전히 침울하게 짝이 없었던 음산한 사망의 기운이 물씬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새 생명의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한 이 변화가 바로 부활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정말 거짓말처럼 확연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그들을 180도 다른 존재들로 바꾸어 놓았단 말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마치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 방망이를 치니까 요술 가루가 튀어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밝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그림이 연상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음습함이 휘감고 있던 제자들과 온 세상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산 것은 놀랍게도 그때 있었던 12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또한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에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확연하게 바뀌었는지를 잠시 묵상해보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에게 발생한 변화들을 감사하며 그 변화들을 더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 그 이전의 제자들을 다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몇 가지를 손꼽아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들처럼 오늘 주님을 따라간다면 대단한 명성과 평판을 얻게 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주님 따르는 일만 집중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이 고백을 직접 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와우,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단단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유다 지역으로 다시 가자. 그랬을 때 불과 며칠 전에 유다 지역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멈칫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와, 도마가 앞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를 딱 내뱉으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유다 지역으로 올라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셨을 때 베드로가 약간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약간은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던지 그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목숨 내대고 주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에 나이 가장 어린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골고다 십자가 형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으심으로 와해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의 허망함에 몸부림치며 몸서리쳤던 그들이었던 것이다. 또 그들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엉뚱한 분으로 오해했고 엉뚱한 기대에 부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해했고 그분이 왕권을 선포하면서 왕좌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도 메시아 왕국의 요직을 맡아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 건설 요원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정체를 오해했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12사도 중에 누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의 증인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가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몰려서 2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은 일요일이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일요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일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나니까 당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래서 그가 그 시체를 넘겨받아서 급히 시신을 씻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미리 자기 무덤으로 만들어놨던 그 돌을 판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감회장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시신을 유향과 향유로 발라서 싸도록 되어 있었어요. 풍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놔두고 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걸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그걸 뭐라 하면 예수를 그 무덤에 넣어두니라. 여자들이 가서 예수의 무덤과,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신 무덤과 넣어둔 곳을 보더라 했어요. 넣어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치른 곳이라고 하고요. 넣어둔 곳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감회장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감회장을 한 것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때가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안식일이고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났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제 봐두었던 그 장지에 가서 다시 시신을 향품으로 잘 처리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밤에, 그죠? 안식일 끝난 그 밤에 향품을 사러 가서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무덤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전에부터? 참 재밌더라고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거기 딱 돼 있어요. 보니까. 자, 무덤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둥근 돌로 막혀있던 돌이 굴러가고 무덤 굴만 남아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허겁지겁 돌아간 여인들이 돌아가고 또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뒤에 사도들에게 가서 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They were the first witness. 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도마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셨고, 그리고 11사도가 아닌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에게,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후에 그들과 가는 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슬며시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쭉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엠마에 도착했을 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거기 가가지고 사도들이 뭐 아침에 마리아가 뭐 부활했다 그러고 뭐 베드로도 부활했다 그러고 뭐 다들 그러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뭐 설왕설래하고 웅성웅성대고 있던 그 자리에 이 두 제자들이 가서 그분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참 재밌습니다. 여자들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는데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증인됐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사도들에게 가서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차례 증거를 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갖고서 퍼져나가는 부활 증인으로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그 제자들이 한 번 만난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부활했구나, 이것이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지 40일 동안 from time to time 이때 저때 나타나셔 가지고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주님께서 지상에서 뭘 하셨는가? 제자들을 확실한 부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이 부활한 것을 계속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부활을 확증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잘 그렇게 한번 만나고 탁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부활했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해도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나실 거는 그 말이 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잖아요. 부활하셨어도 이게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헛개비를 보는 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쭉 하시니까 제자들이 영인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영인가 보다. 영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유령인가? 그럼 오싹할 거 아니겠어요? 영이란 말과 유령이란 말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영 하면 뭔가 고상한 차원인데 유령 하면 이게 귀신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져봐라. 발도 내미시고 만져봐라. 유령은 손과 발과 뼈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있다.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쉽게, 아주 석연하게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오케이, 먹을 거 좀 갖고 와.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까 그들이 보는 자에서 그걸 다 잡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 향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따금 나타나서 다시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건 뭐 그냥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으로 부활한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체입니다. 부활체예요. 근데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다 닫힌 방에도 그냥 쑥 들어오시고요. 또 쑥 나가시고. 이 3차원적인 물리 세계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신비한 차원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안수림 자매가 그냥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다 부활체로 바뀔 거잖아요. 이것들은 갱년기 증상 없어. 네. 온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영적으로, 아니, 육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이전에는 부활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는 뭡니까? 뒤에 올 많은 곡식들이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거듭거듭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44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바로 부활로 확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신 뒤에, 그리고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 후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다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심을 거듭거듭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왜요?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믿은 마음에 계속 의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부활하신 사실이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확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단하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돌봐주고, 성경도 얘기하고, 그렇죠? 성경의 증거들도 얘기하고, 또 부활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간증도 보여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은 확신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섬기는 것이 부활 증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생각하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제자들은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은 그들이 1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변한 것이 아니라 확증을 하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더 이상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목숨 걸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숨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제가 더 이상의 대조돼서 이제란 말을 계속 말씀하게 돼.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위해 결심하고 헌신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하늘의 소망으로 불붙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자들이 되었고,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들로 영원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부터 2000년 전 12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는 이의 삶이 뚜렷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랬죠. 너희들이 왜 그분을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데 죽은 자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He's alive.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러 차례 확증하신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더 이상 오해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 분명한 증거로,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죠. 부활로 증거했던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비로소 믿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다. 증명되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사기꾼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그 말했다면 그는 흉악한 죄인이죠. 그럼 죽으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앞에 그분이 자신에 대해 증거한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는, 근데 알아야 할 건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뭘 또 충분치 않다고 그럽니까? 제 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것이 변화된 삶의 절대 요건이다.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장악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과정에 아주 중대한 시점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결혼, 직업, 또 거주지, 이런 것들, 또 자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다. 맞죠? 그럼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에 있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중요한 시점들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그건 결혼입니다. 근데 세상 젊은 친구들과 예수 믿는 친구들과 결혼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는데 실제는 거의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건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의 남녀 교제, 데이트, 결혼 이런 거 세미나 강사를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그럼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앞에다 칠판 놓고 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적으라고. 그 질문은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여러 답이 나오잖아요. 되게 한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 적고 난 뒤에 제가 묻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 30가지 이유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느 거냐 찾아봐라.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아주 막연하고 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 사소한 건 물론이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 결혼, 돈,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한 결과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안 믿는 게 차라리 예수 모르는 건 날 뻔했다. 그런 고민을 안 할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47년간 참 좋은 사람이다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이유도 없고요. 내 모든 거 다 줄 이유도 없고. 요즘은 제가 돈 들어오는 모든 게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다 써요. 내가 허락받고 써. 내가 번 돈 가지고 허락받고 써. 집에 가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예. 아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고요.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오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변화가 내 삶의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또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지난 2000년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강타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